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제목이에요. 거기 영어로 보면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이 나와요. 그곳은 어부 베드로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앤드레, 제이콥, 존 그리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가버나움 바다, 게네사렛에서는 게네사렛 바다, 그 다음에 베세다에서는 베세다의 바다, 이렇게 명칭이 각각 복음서에 쓰이죠. 디베리아도 나오죠. 디베리아 바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 명칭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가버나움 그 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을, 참 보면은 이 호수를 주위로 했던 그 조그마한 곳에 거의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사역하십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적인 말씀이 다 나온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전 우주적인 말씀이 참 조그마한 도시에서. 신기해요. 이게 그 가버나움에도 텍스보고 시즌이 되었나 봐요. 그곳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날 때 세리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24절 다 같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응 내실 거야 라고 그 뒤에 대답하죠. 예수님도 베드로도 돈이 없어서 텍스를 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전서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네, 베드로는 고기를 낚아 돈 한 세겔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얻지 못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파섭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갔다면 한 세겔을 얻었을 것이요.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impossible 했다면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큰 논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어디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된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머리로 이해가 됐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첫째로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possible and impossible 그 나뉘죠. 우리의 뇌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기하게 그러한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내 자신을 작용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를 선택하면 우리의 뇌는 이러저러해서 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핑계를 찾게 되고요. 두려움을 만들어 정말 그 일이 할 수 없게 만들어가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딱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는 나의 선택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뇌가 가진 특성은 누구나 같지만 얼마만큼 자신의 뇌를 믿고 뇌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뇌의 능력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를 선택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0절과 연결돼요.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0절 다 같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니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렇죠? 참. 제가 마술을 한번 보여볼게요. 여기 와르바이 젓가락이 있어요. 젓가락을 보면은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제가 마술을 보이면 젓가락이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에도 이성과 믿음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성과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뭐예요? 경험적인 사고방식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성을 배제한 확신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는 두 개가 있어요. 믿음과 이성. 아니 이쪽이 이성, 이쪽이 믿음. 다 같이 이성과 믿음.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착각을 해.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은 거라. 기적이 없는 거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 자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성의 생각을 없애야지 믿음이 생겨.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고 비전도 없었고 꿈도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모처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9장 7절에 말씀하세요. 자, 제가 또 질문할게요. 그 맹인은 가서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네, 이것은 성경에 나오죠.
그 맹인은 왜 씻었을까요? 눈을 뜨고 싶어서. 예. 근데 어떤 양반이 와서 나에게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씻으라 했는데 그 맹인이 거기서 상당한 거리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것은 자기의 낳고 싶은 의욕도 있었지만 정말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분이라면 내 눈을 혹시 뜨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정도. 그 맹인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파서브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머리에 할 수 있다를 선택하고 가서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결혼 생활 더 이상 행복해지지가 않아. 이제는 나이가 늙었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봐. 이제 나의 사업도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이렇게 하며 우리들은 세상에 발목 잡혀 현상 유지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이성과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성으로 안 돼. 생각으로. 믿음이야.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켜. 이성은 절대 기적 못 일으켜요. 합리적이야. 경험적이야. 이 선험적인 것은 이 믿음으로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아. 내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게. 나는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몸이 낫지 않을 거야. 내 팔자가 여기까지인가 봐. 참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이성이야. 왜? 이성은 경험적인 것이야. 과거에 너무 많은 나의 실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라 이게.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야 이게. 그걸 빨리 바꿔야 돼,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한테. 참고 견뎌야 돼요. 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꿀 때 믿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엄청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먹여 살렸어요? 안 먹여 살렸어요? 근데 우리들도 이 조그마한 것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거야. 우리들이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할 수 있을까? 적으로부터? 그걸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줬어요. 전부 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또 하실 것을 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젓가락에 이성으로 믿지 말고 믿음이 있어요. 생각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럼 엘칸토예요. 엘칸토. 내 재정 상태가 나빠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거야. 생각해야 돼요.
내 건강이 많이 나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힘이 강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피에는 강한 DNA가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위대한 비전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절대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세워보자고 할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서로 힘을 합쳐서 세워보자고 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만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고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이 자체가. 혹시 우리들은 불경기와 불가능에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안 돼. 겨우겨우 사는 것이 우리들의 팔자속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빚쟁이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꾸어져야 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실망과 낙심과 패배감과 평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한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다 같이 파서블을 선택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